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동력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바울의 동력, 선교사역의 동력자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마무리하는 이 마무리를 10명의 이름을 이제 거론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다 보면 마치 축구 시즌을 마치고 나서 시상식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뭐 골든슈는 누가 받고 득점왕은 누구고 또 골키퍼 야신상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MVP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MVP 받은 선수가 소감을 말하라 그러면 감독님께 감사하고 누구에게 감사하고 코치님께 감사하고 뭐 피지컬 트레이너에게 감사하고 하면서 다 열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지금 바울은 이 복음 사역을 위하여 혼자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함께 영광을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썼던 곳에 보면 골로새서만 이렇게 여러 이름들을 거론하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무려 26명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고요. 그러나 골로새서처럼 이 짧은 편지 가운데 이렇게 10명씩이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상식적으로는요, 우리가 뭔가 잘 돼야 영광이라고 그러지 이제 손발이 묶인 이 죄수의 신세가 뭐가 영예롭다고 이야기하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받는 평안과 축복은 기뻐하지만은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과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피나는 노력은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가올 시대에 바울과 동력자들이 받을 영광을 생각할 때 지금 벅찬 감격으로 그 영광을 동료들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바울의 이런 모습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시는 것은 성도들이 어떻게 서로 동력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서로 세워져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탁월하다고 할지라도 한 사람이 뛰어난 능력만으로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바울과 동력했던 성도들이 없었다고 하면 아마 어쩌면 어떻게 이 복음이 그 먼 극동에까지 와서 대한민국 땅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140년 전에 떨어졌던 복음의 씨앗이 오늘날 이렇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로까지 성장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녀로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꾼으로 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들처럼 복음의 동력자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내일 복음을 들을 사람 역시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력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동력자입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동력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개인적으로 가져야 할 정체성이고요. 동력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이제 팀워크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울의 동력자들을 통해서 오늘 배우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0명을 다 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중에서 오늘 4명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두기고 그리고 오네시모 그리고 아리스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마를 함께 짧게 다루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바울의 편지를 들고 골로새 교회까지 전달하러 갔던 이 두기고가 나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이게 누가 타이카이쿠스를 아느냐고 저한테 물어요. 그래서 성경 인물 중에 타이카이쿠스를 아느냐고 그래서 타이카이쿠스가 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고 들어본 적도 없다 그랬다니까 아니 어떻게 신학을 한다 그러고 선교단체 간사를 했다는 사람이 타이카이쿠스를 모르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물이 누군가 했다니까
바로 이 두기고를 영어 발음식으로 하면 타이카이쿠스라고 발음하더라고요. 원래는 티키쿠스라고 되어 있어서 티키쿠, 그러니까 두기고와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발음은 두기고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식으로 표현해 놓으니까 이게 아이 발음을 아이로 발음하다 보니까요 타이카이쿠스가 됐어요. 여러분, 이 두기고, 어쩌면 우리는 이 두기고라고 하는 이름을 별로 사도 바울은 알겠고 요한도 알겠고 베드로도 알겠는데 두기고가 누구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분들은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얼마나 성경을 안 읽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두기고가 했던 사역은 바울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사역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소식을 그가 전도했던 교회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우편배달부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바울의 편지를 들고 여러 교회에 직접 배달을 했었는데요. 에베소서라든지 빌레몬서라든지 또 골로새서를 바로 이 두기고가 배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배달했습니까? 골로새서 보세요. 골로새 교회 아닙니까? 지금의 터키에 있는 골로새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 편지를 어디서 썼어요? 로마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 로마에서 골로새까지 좋게 한 달을 여행을 하면서 이 편지를 전해 주어야 합니다. 또 그때 당시는 여행자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오늘날 같은 그런 밝은 시대 속에서도 필리핀에 여행을 하던 여행사 사장이 피살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얼마나 위험이 많았겠습니까? 여행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언제 강도를 만날지, 언제 다 털리고 목숨을 잃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로마의 감옥에서 쓴 바울의 편지를 들고 기꺼이 그 먼 위험한 여행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이 두기고에게 이 편지를 맡긴 이유가 나오는데요. 8절에 보면 그 편지를 맡긴 목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두기고가 단순히 편지만을 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편지를 써서 두기고에게 보낸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바울 사도의 전체 사역의 그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의 형편과 사도의 마음 속속이 알고 있기 때문에 신임받는 사도 바울의 전령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편지만 전해주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전후 상황을 소개하면서 그들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하나님께서는 이 두기고를 바울에게 붙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나의 일을 잘 알고 의논할 사람이 곁에 있으십니까? 물론 그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겠죠. 가족들에게 우리의 속내를 다 털어놓고 우리가 의논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좀 더 상황을 바르게 보기 위해서는요,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세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가족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생각할 때는 자꾸 부정적이 되기 쉬워요. 그런 상태에서 또 다른 부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은요, 이 상승작용이 일어나서 갑절로 비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모든 사정을 두기고가 다 알려주고 또 골로새 교인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른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좀 이상하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처지를 들으면 사람들이 위로를 받기를커녕 더 상심할 상황 아니겠습니까? 정말 두기고가 바울이 구속되어 이렇게 감옥에 갔다, 그 상황만을 전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더 걱정하고 얼마나 더 염려를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에바브라와 함께 문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바브라가 누군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에바브라가 누굽니까? 바로 골로새 교회를 시작했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디도라고도 하고요. 오늘은 제가 다루지 않습니다만 언제 따로 이 에바브라디도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는 골로새 교회 개척자요, 골로새 교회를 지도했던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빌레몬서를 보면은 이 에바브라도 바울과 함께 갇혀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방문하러 왔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도 함께 보충 신문을 하기 위해서 로마 감옥에서 법정에서 그를 붙들어 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돌아가지 못하고 한마디로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위로하러 위문하러 왔다가 그냥 그도 갇힌 상태에 처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골로새 교인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니 바울도 갇혀 있죠. 그리고 교회 담임 목사인 에바브라도 갇혀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하고 염려했겠습니까? 지금 바울의 기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두기고가 여기 사정을 다 알게 해주면 너희들이 위로를 받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좀 이상한 논지죠. 그러나 이것은 두기고가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겉으로 보는 외면상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제 겉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찾아오고 있잖아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 26명의 명단 가운데 보면 거기에 귀부인들도 있고 권력자들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옥의 문은 닫혀 있지만 복음 증거의 문은 활짝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노령의 사도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에서 유럽과 아시아 교회의 소식을 속속이 보고를 받고 있고 또 편지로 모든 것을 지시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가택연금 상태의 감옥은 사실은 선교의 센터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상황이 절대로 비관적이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소식을 듣게 된다면 너희들이 위로를 받게 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위로를 이제 이 두기고를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만 보는 부정적인 사람에게 고민을 얘기해봤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 교회가 당한 박해와 성도들의 시련을 생각하면 세상적으로는요, 교회가 존재할 수 없어야 맞습니다. 현실적으로만 본다면 기독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벌써 망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믿음이 없는 것과 죄를 부정적으로 말하지 환경을 부정적으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실패하지 환경이 안 되고 조건이 나빠서 실패하는 삶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신앙 안에서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상황을 나에게 붙여주셨는지, 왜 이런 터널을 나에게 허락하시는지 믿음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런 신앙인들이 오늘 본문의 두기고처럼 이 답답한 환경에 갇힌 다른 사람들의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실의 답답함에 지친 우리들에게는 다 그런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 어려움은 오히려 나와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wounded healer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상처를 입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위로를 하려고 해도 위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똑같은 상처를 입은 사람이 나도 그랬어 하면, 그리고 손잡아주면 뭐 다른 말 하지 않아도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면서 마음의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실의 상황을 주님의 관점으로 해석해 줄 위로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같은 강인한 믿음의 사역자들에게도 바로 위로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울은 정말 아주 견고한 사람이고 흔들림이 없는 분명한 사람처럼 생각되지 않습니까?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런 강한 바울 같은 사람에게도 위로자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말씀.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앞에 나오는 아리스타고, 마가, 유스도, 이런 사람들이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위로가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위로가 필요하시죠? 한번 물어보세요. 위로가 필요하시죠?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아무도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말을 하지 않아서 모를 뿐이지 사람들은 다 누군가의 따뜻한 위로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을 만나서도 몇 마디만 얘기 나누다 보면 금세 눈물이 핑 도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회에서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후원도 하잖아요. 근데
뭐 매달 20만 원씩 후원하는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강원도회에서 가장 많은 이제 지출을 하는 것이 소위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후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은 뭐 이렇게 저렇게 미자립 교회라고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살아가요. 그런데 문제는 소위 말하는 차상위에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뭐 나름대로 그 교회 자체 건물도 있고 뭐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뻔듯한데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사실은 차상위예요 하면서 눈물이 핑 도는 그런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서로가 지친 어깨를 감싸주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구약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은 고난당하고 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번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세요. 예,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 상호 위로가 필요합니다. 누가 끊임없이 위로만 해주기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고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가 험난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상호 위로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극도의 개인주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요즘은 성도들의 교제도 너무 얕고 너무 피상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만나고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속내를 다 내어 보일 필요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의 형편을 잘 알아야 하는 이유는 구체적인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교회를 찾아야 하고 교회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남의 위로 따윈 필요 없다고 할 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괜히 다 강한 척하다가 다 병이 들어요. 너무 강한 척하지 마세요. 힘들면 힘들다, 어려우면 어렵다, 울고 싶으면 울고 싶다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기고와 같이 가족들에게, 그렇게 성도들에게, 직장 사람들에게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상황을 해석하면서 진실한 위로를 전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기고, 그는 위로자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사역이었어요. 편지 전하는 것은 우편배달부 역할은 차상 두 번째 문제입니다. 위로하는 사람, 우리 모두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두기고와 함께 갔던 오네시모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9절,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여기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이 두기고와 함께 골로새 교회로 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즉 골로새에서 이제 로마까지 흘러 들어온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는 누굽니까? 빌레몬서에 보면 이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종이었던 사람입니다. 지금 편지를 들고 전해야 할 골로새 교회의 중요한 인물, 그 빌레몬의 집에 있던 종이었던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거기서 그는 밤중에 야반 도주를 하고 도망쳐 나온 사람입니다. 근데 도망쳐 나올 때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주인의 재물에도 손을 댔던 전과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도망친 오네시모는 대도시 로마로 숨어 들어가면 살 길이 있을까 하여 로마로 왔다가 우여곡절 끝에 지금 가택 연금되어 있는 바울 사도를 알게 되고 그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개과천선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주의 일꾼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인생의 반전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이 두기고에게 골로새서를 써서 보내면서 편지 한 장을 더 쓴 거예요. 그 편지가 뭡니까? 그 편지가 뭐예요? 그 빌레몬서죠. 빌레몬한테 보내는 편지를 한 장 더 써가지고 그 편지를 누구 손에 들려보냅니까? 오네시모 손에 들려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편지를 너희 주인에게 갖다 주라. 거기에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이 오네시모가 옛날에는 너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나의 사역에 너무나 중요한 동역자니 내가 너에게 돌려보내니까 내가 이제 너의 뜻으로 나에게 다시 돌려보내다고 하고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가 과거에는 무익했지만 지금은 나에게 매우 유익한 사람이니 나를 보아서라도 얘를 용서하고 혹시 얘가 무슨 피해를 끼친 일 있으면 내가 갚겠다. 그러니 이 오네시모를 부디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편지를 써가지고 그것을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서 빌레몬에게 들려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꾸어서 생각해 보세요. 이런 편지를 들고 다시 도망쳐 나왔던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는 오네시모의 마음은 얼마나 불안했고 얼마나 착잡했겠습니까? 내가 그 주인을 어떤 얼굴로 다시 대면해야 할까? 만일 주인이 자신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요, 도망친 노예에게 주는 형벌 가운데 사형도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노예가 주인이 먹던 음식을 이제 잘못해서 먹거나 그럴 경우에는 전기뱀정아에게 던져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지금 바울은 오네시모가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잘 알면서도 그를 주인에게 돌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인생에 그럴 때가 있잖아요. 죽기보다 싫은 일도 우리가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싫지만 남에게 머리를 숙여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위해 군림하던 사람도 항상 그렇게 군림하며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비굴한 기분으로 머리를 숙여야 할 때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기의 잘못으로 난처한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당연히 용서를 구하고 보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처음부터 화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가 한 그런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지 않을 때, 뻔뻔하게 넘어갈 때 우리는 불같은 화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미안하다는 말 좀 하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가족 간에도 미안하다는 말만 했다면 쉽게 해결된 일들을 그 말 한마디 못 해가지고 금이 가고 사건이 커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식들에게도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과할 시간을 놓치면 자식들이 성장한 뒤에 여전히 깊은 상처가 남게 되는 거예요. 저도 우리 딸한테 미안하다고 얼마 전에 한번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늘 자신을 회개하고 잘못을 청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오네시모가 그의 남은 평생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바울 사역에 동력하게 되었을 것은 너무나도 이제 확실한 사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복음에 헌신한 사람들에게 빚진 마음으로 평생 성장하면서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네시모, 그는 누굽니까? 바로 용서받고 헌신한 사역자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또 사람 앞에 용서받고 함께 동역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함께 바울과 옥에 갇혔던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는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마게도냐 그러면 빌립보, 베레아, 데살로니가 요 세 도시를 포함한 지역을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그 마게도냐에서 전도할 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뒤에 즉시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아리스다고입니다. 여러분, 참 이게 신기하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서 10년 만에 집사가 되고 또 20년 만에 뭐 안수집사가 되고 이렇게 느리게 이렇게 하시는, 성장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저기 신성감리교회 홍권사님이라고 새벽 기도의 시간에 피아노 반주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처음에 예수 믿고 교회를 가가지고 올케 언니를 따라 교회를 가가지고 근데 교회 가면 보니까 피아노 새벽에 갔는데 피아노가 있는데 아무도 반주를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교회 신앙생활을 하려고 결심했으면 뭔가 봉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건 알아가지고 목사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목사님, 혹시 제가 새벽에 피아노 반주하면 안 될까요? 안 될까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너무나 좋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데. 그래서 피아노 반주를 시작했는데요. 지금 30년째 이제 피아노 반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일 새벽, 참 놀라운 일이죠. 처음부터 그렇게 헌신해 지금 권사님으로 열심히 잘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리스토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처음 예수를 믿고 그때부터 바울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얼마나 힘든 사역이었습니까? 얼마나 격렬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의 현장에서 아리스타고는 항상 바울의 곁에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바울 곁을 떠나지 않았던 충성스러운 동역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많은 이 세상에서 변치 않고 충성하는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에베소서에는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에베소서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는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이제 에베소 사람들이 믿던 여신상을 만들어 팔던 상인들이 바울을 붙들고 바울을 법정에 고소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마술책을 불태우고 이제 바울을 따르고 복음을 듣게 되니까 이게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여신상을 팔아서 하던 장사가 안 되니까 들고 일어나 가지고 고소를 한 겁니다. 그러고 보면 바울 사도는요, 고소도 참 많이 당했어요.
그럴 때 바울은 어떻게 그 위기를 피하게 됩니다만 곁에 있던 아리스타고가 붙잡힙니다. 바울은 빠져나가고 아리스타고가 붙잡혀서 매를 맞게 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참 그가 억울합니까?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울과 같이 그냥 다니다가 바울은 어딘가 빠져나가고 자기는 붙잡혀가지고 매를 맞으니,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좋은 관계라 할지라도 일이 이렇게 되면은요 마음의 감정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에 대한 원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기는 빠져나가고 나는 매를 맞고 이게 뭐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남을 도와주다가 보면은요 어느 순간에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남은 가만히 있고 내가 괜히 그냥 자처해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남의 일을 다 떠맡아 가지고 고통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리스타고라는 인물은 매를 맞은 뒤에도 계속해서 바울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그가 함께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도 바울이 체포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죄수로 로마로 이송될 때 놀라운 것은 아리스타고도 바로 그 옆에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압송되던 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죽게 되어서 무시무시한 태풍 속에 있었을 때도 아리스타고가 그 옆에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도착해서 바울이 가택 연금된 그 상황 속에서도 아리스타고는 떠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바울과 함께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고 얼마든지 그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었지만은 바울과 함께 갇혀서 이 나이 많은 고령의 바울을 섬겼던 사람이 바로 아리스타고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리스타고는 이렇게 바울의 종, 바울의 개인적 비서 역할을 했던 사람만은 아닙니다. 여기 11절 중반을 보시면요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들이 누구예요? 앞에 나오는 아리스타고, 마가, 유스도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바울의 개인 몸종이나 비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리스타고는 인간 바울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가 보면 때때로 저렇게까지 안 해도 될 텐데 너무 과하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연예계를 잘 모릅니다만 연예인 중에 참 좋아하는 사람이 션이라는 이 연예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45억 기부 천사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돈이 좀 모아지나 싶으면은 도움이 필요한 절박한 사람들을 위해서 언제나 이제 쾌척을 하며 기증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45억이 넘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인들이 걱정을 하면서 대체 너 집은 언제 살 거냐라고 묻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집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럴 때 션이 했던 말이 얼마나 감격되는지 몰라요. 내 집은 하늘나라에 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목사보다도 훨씬 더 믿음이 출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젊은 사람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남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남들이 보기에 과도하게 큰 희생과 헌신을 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럴 때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그 희생을 폄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잘난 척하네, 자기가 뭔가 된 줄로 아네 하면서 옆에서 자꾸 긁어가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을 섬길 때 가장 반대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제자들이 오히려 비난하고 야단을 치잖아요. 우리는 모든 판단의 기준을 내게 두지 마시고 누군가에게는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더 많은 부담과 희생을 질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리스타고는 평생 바울의 곁을 지킨 평생 동역자요. 정말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의 수고를 감당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복음 전파에 막중한 짐을 지고 늙어가는 이 바울 곁에서 자신의 자유를 버리면서까지 바울을 섬긴 아리스타고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큰 섬김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인물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주님을 위하여, 때로는 믿음의 동료들을 위하여, 때로는 힘에 좀 과하도록 충성하는 그런 든든한 일꾼들이 그래도 몇 명은 교회마다 있어야 교회가 교회되지 않겠습니까? 아리스타고는 이처럼 평생 동역자로 섬겼던 귀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은 바로 데마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데마라는 인물은요 사도 바울의 편지에 여러 번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도 이 데마에 대해서 나와요. 거기 보면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 데마가 대단한 수준 아닙니까? 마가복음을 썼던 마가, 그리고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 누가, 마가 이런 이름이 언급되는 가운데 데마라는 이름이 딱 들어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여기는 사람들로 이 데마를 꼽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데마는요, 끝이 좋지 않았던 인물의 대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가택연금 상태에서 밖으로 나가지는 못하고 방문자들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죠. 그리고 2년여 만에 자유의 몸이 되어서 그가 다시 한번 이제 이 아시아와 또 이제 로마와 그가 전도했던 지역을 돌아보는 소위 4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기독교가 아주 심히 박해를 받았던 때가 바로 네로 황제 때에 극심한 박해를 받았는데요. 그때 다시 체포되어 가지고 재차 투옥이 됩니다. 3차 투옥이죠. 그때 감옥 형편은요,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환경입니다. 습하죠, 어둡죠. 지하 감옥에 갇힌 바울은 그의 평생 정말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의 같은 편지를 보내는 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 디모데후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니, 빌레몬서에 그 빛나는 4명 가운데 이름이 딱 들어있던 데마가 그의 마지막 편지 쓸 때는 나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장 힘들 때 그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보겠다고 교회 열심을 내지만은 어느 날 그 사람을 찾아도 찾아볼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내가 더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따랐느냐? 정말 세상을 따랐느냐? 사랑하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네, 아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데마가 사랑했던 것은 수많은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의 명성이었습니다. 야, 바울이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구나. 바울 곁에 있으면 나도 조명을 받겠지. 그의 후광만 들어도 나는 새롭게 이제 되어질 것이다. 그런 그 명성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 주변에 몰려드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뭔가 채워야 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기, 그리고 명예, 그렇게 해서 세력, 이런 것들을 그가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게 세상적 가치죠. 세속적 가치입니다. 대만은 세속적 가치를 포장을 해가지고 잘 가려놓고, 그리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충성하는 척 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데마가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이처럼 인간 바울을 따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이 아무도 주변에 없고, 그리고 이제 백발의 힘없는 바울이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는 데마가 이제는 더 이상 그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가 사랑한 세상을 향해서 발길을 돌려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이 아닌 다른 뭔가에 초점을 맞춰 따른다고 하면 우리도 회의와 절망에 빠져서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사랑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내가 좋아하고 믿는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면 언젠가 그가 아니면 내가 실망의 원인이 되고 갈라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직 우리가 예수님 곁에 서 있을 때만이 사람 곁에도 끝까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데마의 변절을 이 골로새서를 쓰던 당시에 바울은 전혀 예상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데마가 다른 동력자들처럼 신실하게 주님을 따를 것을 그는 믿고 의심치 않고 이 골로새서를 보냈던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 바울로서는 믿는 도끼의 발등을 찍힌 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믿음을 떠난 데마는 우리의 신앙 여정에 쉴 새 없이 울려대는 일종의 하나님의 경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데마 자신도 성경의 그 결말을 이렇게 기록하게 될지를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데마를 통해 사람을 따르는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시고 오직 예수님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믿음의 여정을 이탈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데마, 그는 사람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준 그런 모델 같은 인물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은사에 따라 점점 교회에 든든한 일꾼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에 늘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와 함께 유럽의 소아시아 교회 전체를 섬겼던 큰 믿음의 역군들은 분명히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를 공동체로 모으신 이 작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확신 있게 서가고 또 서로를 위하여 섬기고 또 이제 헌신하는 이대로가 우리 주님께는 정말 흐뭇한 기쁨을 드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바울의 동역자들의 노고를 기록해서 그들을 위로하였듯이 우리의 작은 수고도 하나님 나라에 분명히 다 기록되리라고 믿습니다. 각자가 주신 사명대로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또 이 사회를 위해 힘써 섬김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날마다 귀한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위로자가 되는 두기고처럼 하나님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아름다운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용서받은 헌신자 오네시모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잘못을 고백하고 또 용서를 받고 하나님 그 용서받은 감격에 의해서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리스토가처럼 평생 좋은 동력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동력자요, 믿음의 사람들의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사람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을 따르고 주의 복음을 따르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